우리는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사역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다. 이 겸손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늘날 SNS,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분명하게 심어 주어야 하는 거죠. 서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생명과 빛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빛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또 어김없이 또 어린이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날, 이것이 어린이 주일이죠. 아이들은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또 미래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소중한 또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단지 우리 세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귀한 유산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또한 언젠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분명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소명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끝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 한 사람의 고백,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는 단순한 부모, 단순한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멘토, 신앙의 길잡이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명을 정말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7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분의 은혜에 따라 주어진 그런 선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부모를 찾는 것도 아니고 뭔가 능력 있는 교사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이 겸손한 마음가짐, 이것은 복음의 일꾼으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앞서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한 것, 이것은 단지 주일에 어떤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고백,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오늘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복음의 기쁨과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먼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그냥 일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이끄는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함, 성화의 과정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사역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할 때는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충실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을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때로 지치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한다. 이것은 사역의 시작도, 사역의 과정도, 사역의 능력도, 사역의 열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사역, 우리 청소년 사역, 당장 눈에 띄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심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에 이 이방인을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 자체가 지극히 작다, 이미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예, 지금 이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주후 51년에서 5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에베소의 말씀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은 주후 61년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표현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후로부터 2년 뒤 63년경에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63년경에 순교 얼마 전에 고백한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고백들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2년 후에는 또다시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더 자신을 낮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겸손한 척하면서 실상은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유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주님을 높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겸손은 꾸며낸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체험할수록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게 되면 안 보이던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강하게 비출수록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선명하게 그는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한 바로 그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나는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폭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결국 은혜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여정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더 많이 비출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겸손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늘날 SNS,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분명하게 심어 주어야 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최고니까, 우리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 잘해서 너 최고야, 우리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아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얼마나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겸손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갖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존경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끌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는 없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언제나 한 가지 중요한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자기 제자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말씀처럼 바나바는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고 있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겸손한 교회,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원칙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들의 목표가 아이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일이죠. 주일학교 교사로서, 오늘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그러한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머물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향하도록 이끄는 이 복된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도대체 무엇일까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고 탐구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무한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그 바닥을 우리가 다 온전히 잴 수 없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잘못된 세상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지혜가 있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이런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은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나침판, 참된 내비게이션을 쥐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데 그 풍성함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주어지는 상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풍성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생명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상처, 우리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많은 상처를 받으셔서 오늘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승리의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도 같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죠.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정말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넘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거칠고 여유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른이 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른이 된 자녀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저들이 세움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 세대도 날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참된 예배자요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 복음 대신 하나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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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따르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품을 떠나서 이미 성장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모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부모 세대도 날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요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